예, 할렐루야. 예, 엄청난 찬송이죠. 우리도 깨어서 온 만방에 복음을 선포하는 새찬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지난 이제 5장을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5장에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갑자기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다 도망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정말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됩니다. 또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한 번 있었죠. 이 사건 이후에는 이제 모든 사도들에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지난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스쳐가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만 막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모든 몰려온 환자들은 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들은 떠나가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어지니까, 깨끗하게 되어지니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대단한 물질적인 자원이나 또 사람의 많음 이런 게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임하게 되면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재력, 스펙 이런 것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 성령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되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쓰임 받는 것 대단한 사람들 다 보면 굉장히 왜소하고 그냥 약해 보이고 좀 초라해 보이고 그러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니까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신기한 보석, 뭐 다이아몬드 그릇이 있어도 거기에 곰팡이라도 조금 피어 있으면 그 다이아몬드 그릇을 우리가 씁니까? 질그릇, 종지그릇을 씁니까? 이 질그릇, 종지그릇, 사기그릇이라고 해도 깨끗하면 거기에 신기한 음식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스펙이 있어도 들어오면 하나님이 복을 부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얻고 복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그걸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너희에게 선물로 임하시게 될 것이다. 제사함을 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복을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은 자꾸 구하면서 자기 속에는 온갖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는데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을 부으면 안에 곰팡이가 다 쓸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진귀한 것이라도 부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정결한 자가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물 가지고 혹 태우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에 정결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다가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정결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에 확신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뭐 라떼라고 하잖아요. 라떼 그 옛날에는 우리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막 예배하다가
막 울음이 멈춰지지가 않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 듣다가 막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 죄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뜨거우니까 막 눈물로 콧물로 그냥 밤새 와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함의 확신,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 평강이 힘이 되어 가지고 어디로 나가든지 큰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정결하게 되어야 될 텐데, 제 속에도 이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저 자신에게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뭐 엄청나게 잘 되고 막 세력들이 막 사람들이 천지 사방에서 다 몰려오고 이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시기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17절 이후 또 일어나는 오늘 뒤에 오는 본문들을 통해서 이런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희한하게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이다 하고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 대표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좀 율법을 따지고 경건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될 것 같은데,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도 그냥 정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중에 대표가 대제사장이 되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종교 지도자가 되는데 정치 지도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졌는데, 자기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고 너희들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막 다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세력들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 가지고 이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건드립니다. 우리 안에 막 악한 생각이 나고 막 사단이 찾아오고 난리가 일어나고 막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를 요 주의 인물로 보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저도 주일날 아침에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제가 일어나서 아침 예배 준비하고 이러니까 뭐 별다른 생각이 없는데, 주일날 아침에만 되면 이상한 꿈을 꾸고 그냥 그냥 하여튼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죠. 그 하여튼 오늘 아침에도 뭔가 하여튼 꿈을 꿨는데 하여튼 뭐가 어디 쫓기고 있는 그런 꿈을 계속 꾸고, 하여튼 이 아침만 되면, 주일 아침만 되면 사단이 나를 눌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마음의 평안을 잃게 만들고 기분이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대 여기 올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일어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이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스룹바벨도 바벨론에서 정착이 돼가지고 70년 지났으니까 다니엘은 뭐 총리 되고 했으니까 거기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성전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반대 세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한번 넣어줘 이러면서 혼합을 주의로 만들려고 하면서 안 넣어준다고 하니까 방해를 하고, 페르시아 관료들 중에 방백 르훔과 또 심세도 와가지고 고소장을 써가지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도 하고, 나중에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가지고
너희가 진짜 이거 누구 명령 받고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스룹바벨도 16년 동안 야,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고 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도 생명을 걸고 성벽을 지으러 왔지만 사네립과 게셈 사람 사네립과 누굽니까? 하여튼 그 세 분이죠. 그 세 사람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협박을 하고 또 비방을 하고 또 죽인다고 암살 업무를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성전을 세워가려고 하면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면 일어나는 대적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대적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공격을 해오면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대적하는 세력들은 떠나가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우리가 대적하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좀 더 잘해보게 하려고 이제 젊은 세대를 불러가지고 이제 찬송도 좀 새롭게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좀 현대적인 교회로 바꾸어 가려고 하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막 반대를 하고 일어나 가지고 너무너무 목사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여기 이 교회 목회를 못 하겠다. 그만두고 떠나가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사표를 내려고 딱 이제 당에 사표를 딱 가지고 가다가 생각을 해 보니까 야, 내가 여기 그만두면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에요. 당회에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사단 좋아하는 일을 내가 왜 하려고 하냐. 그래서 사단이 기쁘게 하는 일은 안 해야지. 갈등을 없애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당회에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라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분들이 하게끔 다 나와주니까 자기들이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목회자가 그렇게 모든 계획 있고 플랜이 있고 자료들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막 반대도 하고 막 이러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됐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들도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와서 이 종교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제 진정한 복음을 심으려고 하니까 끊임없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 대적들을 만날 때 이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대적합니까? 절대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고 하니까 금으로 일어선 자는 금으로 망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대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뜻이 뭡니까? 기름틀이죠. 감람산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올리브 마운트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올리브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짜서 기름을 만들려고 하면 그 기름 짜는 틀이 있어야 돼요. 올리브 기름 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올리브를 넣어가지고 꽉 눌러가지고 그 기름을 만들어 내게 되지요. 이 게세마네라는 이름이 바로 이 기름 틀이라는 말인데 예수님도 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몸을 막 짜지 않습니까? 몸을 막 짜가지고 몸을 비틀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힘을 꽉 쓰게 되면 마지막에 모세혈관이 너무 압력이 심해지면 터져가지고 거기서 땀이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온다. 이 게세마네하고 기름틀하고 같은 것입니다. 몸을 꽉 짜고 몸에 있는 눈물과 콧물과 또 피를 다 흘리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단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죽은 것 같은데 죽은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세력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기름틀에 짜야 됩니다. 막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또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도 내 모든 정욕과 인간적인 옛장은 꽉 눌러가지고 그냥 기름이 나오도록 꽉 눌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인간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 기도할 때에 눈물과 콧물과 이 피가 흐르는 이 우리의 모든 액체를 다 짜내는 이런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하는 세력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여기가 유나이티드 처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통성 기도라는 걸 모르죠. 그래서 통성 기도 이렇게 하면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시는 옛날에 한번 같이 동역했던 분이 틴데일 가서 신학교 공부할 때 그 신학교 자기들 학생들끼리 이제 기도회가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인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분이 막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영어로 내가 어떻게 뭐 통성 기도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그냥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입니다.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근데 뭐 pray loudly라고 했을까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자기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막 듣는 사람은 잠잠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통성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뭐 뻘쭘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통성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통성 기도는 우리 옛날에 평양 그 교회에서 그때 처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 우리가 소리 내어서 그 나와가지고 이제 길선주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다 한 분 나와 죄를 막 고백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이 사람 나오니까 저 사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다 같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냥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통성기도가 시작됐다. 뭐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근데 이게 통성기도는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블리컬 스타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실 때 시편에서 전부 다 그 기도할 때 너희가 그냥 그 pray silently 조용하게 기도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 cry out, shout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다 있지 조용히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대다수가 cry out 소리 질러라 밖으로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블리컬 프레어 스타일이 이 통성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유나이티드 처치가 그렇게 안 하는데 오늘 밑에서 보니까 와 기도를 하는데 와 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나는 여기에 어떤 오순절파가 이 교회를 빌려 쓰는 사람들이 있나? 네, 지금 그래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와 뜨겁게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마음에 야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 다 저렇게 기도했는데 저런 기도가 어디 가버렸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대적이 일어나고 시기하는 세력이 일어날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런 통성 기도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져서 통해 자복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새참빛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도 자기가 번인나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술 취한 여자처럼 그냥 통성으로 그도 막 소리를 내어서 뭐 했던지 소리를 내어서 한나는 소리를 내어서는 안 했는데 마치 취한 것처럼 말은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요. 다윗도 정말 엄청나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할 때 시편 109편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영어로는 I gave myself to prayer 이렇게 하죠. 나는 I only pray 이렇게 한 게 아니고 I gave myself to prayer. 내 자신을 기도에 던져버렸다. 이건 그냥 내가 기도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막 많이 생길 때 그냥 내가 기도가 되어가지고 매 순간 존재하는 것이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찾아오든지 문제가 있든지 그냥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매 순간이 여러분 자신이 I pray가 아니고 I am a prayer. 내가 기도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경 주사님도 일하는 현장에서 손님들 접대하면서 그냥 pray 하세요. pray.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손님들에게 그냥 서빙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복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계속 그렇게 프레이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프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내가 기도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되어서 매 순간이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를 시기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옥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하십니다. 이 옥문에서 끌어내는 사건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제자들을 이번에는 베드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부 다가 사도들 전부 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슬쩍 지나가는데 베드로는 12장에 그 감옥에 들어간 걸 길게 적고 있고 이거는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제 베드로는 한 명이 들어갔고 이게 제자들 다 들어간 거잖아요. 제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고 또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고 다니엘도 사자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빼내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착고에 차이는 거죠. 저도 요즘 유튜브를 자주 보다가 요즘 이제 보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요즘 미국 경찰들 이런 거 이제 하는 게 그거 보면 엄청 긴장이 돼요. 막 총싸움 나고 현장 총싸움 나고 잡아가고 막 차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영화 보는 것보다 그게 다큐멘터리니까 엄청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러운 영인데 이 범죄하는 거 자꾸 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 가끔 이렇게 한번 보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그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보는데 진짜 이 미국 경찰이나 하여튼 카나다 경찰도 절대 경찰한테 밀치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갑자기 중범죄가 되더라고요. 뭐 음악 끄라고 하는데 음악 안 끈다고 막 하면서 경찰이 뭐 말하는데 막 저지를 하고 이랬다고 그게 그러면 공무 방해가 돼가지고 중범죄가 돼가지고 바로 감옥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정말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 같고 막막하고 정말 이 엄청난 충격이 되겠죠. 첫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눈물을 다 흘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 보니까 인생에 미래가 없고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우리가 인생에도 그런 감옥에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갑자기 어떤 상황이 일어나 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착고에 묶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깊은 절망이 찾아오게 되지요. 우리가 가난에 또 물질적인 착고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서 정말 빠져나올 때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착고에 매이게 되면 저기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지극히 큰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갑자기 어떤 사람을 하고 불화가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이 미움의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나 깨나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할수록 자기가 손해인데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거죠. 저도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이번 주에는 우리 딸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기도하다가 싸웠어요. 기도하다가 왜 기도를 해주냐고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나가라 하고 하면서 막 이래 하다가 또 싸울 때가 있고 막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물론 뭐 예배 드리는 게 맞고 기도하는 게 맞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내가 막 그게 막 나는 그냥 얘 잘 되라고 기도해 줬는데 자기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꾸 기도를 하라고 강요를 하냐고 이래 가지고 마음이 팍 나도 상해 가지고 그래 있다가 그리고 이 상해 있으면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 그냥 hi, how are you? 평소에 안 하던 인사를 착 하면서 야, 내 마음 풀렸다. 이걸 내가 이제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마음이 풀렸다. 이렇게 니하고 내하고 원수 아니니까 좀 친하게 지내보자. 이렇게 말만 하고 지금 이제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미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온 마음의 생각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이 죽습니까?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모르고 편안하게 지내는데 미워하는 내만 포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건강의 포로, 질병의 포로, 물질의 포로, 미움의 포로, 관계의 포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이 포로 잡힌 자를 사로잡힌 곳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감옥에 있었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문을 열어버리십니다. 또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풀무불에서 빠져나가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지금 올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염려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걸 꼭 붙드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올무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올무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최근에 사로잡고 있는 뭔가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둠을 특정하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어 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어 주시고 사도와 다니엘을 감옥에서 꺼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망의 올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올무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묶음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그 묶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바디메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맹인인 바디메오도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고 있는 모든 것도 풀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주는 데는 하나님이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다 풀어주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풀어줬습니까?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왔습니까? 야, 나 풀려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이렇게 하고 집으로 가지 않았죠.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가지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이 바울도 감옥에서 풀려났지요. 감옥 문이 다 열려니까 아이고 이제 빨리 도망가자. 이제 살았다 하고 막 걸어만 나살려라고 막 도망을 갑니까? 옥문이 다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와서 옥문이 열렸네. 아이고 내가 이 제수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내가 원래 죽는 거니까 지금 죽자고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이 간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수를 통해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옥문이 열리는 계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계기로 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도 나와가지고 살았다고 하면서 그냥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역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 이유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풀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풀어주어가지고
약속한 대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한 10%나 그렇게 할까?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문둥병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 아닙니까? 대다수는 풀어주면 그냥 야 해방이다 좋다 하고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부로 안 풀어주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풀어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보고 아직 풀어주지 않았을 때,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지금 먼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 묶임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음 주에 우리 창립 예배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분을 다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김동웅 집사님이 우리 위해 가지고 오늘 일주일 동안 철야기도 하셔가지고 김동웅 집사님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려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은 해방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방을 시켜주면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확신하시면 하나님이 풀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전하면 하나님은 이 끈기 있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찾아가고 내가 공회 앞에 앉아가지고 공회원들이 야 너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그렇게 하면 더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더 큰 고문을 당할 거라고 너가 이야기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높은 고위 관직에 있지만 사람 말 너희 말이 높겠냐 하나님 말이 높겠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제 복음을 또 이 제사장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요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이 제사장 앞에 사두개인들 앞에 너희가 죽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예수 믿으면 너희도 구원을 받는다. 너희도 예수 믿어라.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죽인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어야 산다니까 전혀 겁이 없는 것입니다. 겁이 없고 하여튼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전가하는 그 끈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면 이런 끈기가 뭐 사람들의 무슨 반대가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에 불사하고 그냥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정말 얼마나 제가 착하게 생겼습니까? 우리 숙모는 늘 보고 야 너는 천사다 천사 이렇게 겉모양만 보면 아주 제가 천사죠. 근데 속으로는 정말 많이 악한데 겉모양 보고 자꾸 저를 천사다 천사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천사병이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제가 절대 no라는 말을 제가 못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꼭 이 말을 해야 되는데 no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래 할게 다 해주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는 막 열이 받죠. 내가 지가 해야지 왜 내가 하냐 이러면서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해도 앞에 사람 앞에서는 그냥 천사니까 그냥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야 그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이렇게. 그런데 그런 착한 애가 예수를 딱 믿으니까 아버지가 말하는데 아버지 말을 반대하는 겁니다. 같이 제사하는데 절해라고 하니까 저는 제사 절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주일날만 되면 야 이거 좀 하고 뭐 다른 일 좀 해라 그래 하는데 예배 보러 가야 됩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반대를 하고 아버지한테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가장 두렵고 어려운 분이 부모님인데도 그 부모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고집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연로하시기도 하시고 어려움들도 있으시겠지만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고집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이 드셔가지고 무슨 전도하고 교회를 합니까? 그냥 집에서 좀 쉬세요. 막 딸 아들이 말리고 막 그래도 고집을 가지고 나는 철야기도 해야 된다. 이중재 목사님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지 않으면 이중재 목사님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이중재 목사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밤새워 집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고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이 바울이 뭐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가야 될 것은 가고 할 일은 끝까지 해내는 불가능한 일을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 가운데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가득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쳐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